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더운 한 주간이셨습니까? 요즘 무더위로 지치고 참 피곤한 상황일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임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들과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 매일매일 날씨가 37도가 넘고 또 피부로 와닿는 체감 온도는 40도도 훨씬 넘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또 믿음을 갖고 한 사람도 나태하거나 또 한 사람도 게을러서 이 함께하는 선교사에게 빠지거나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또 청년들에게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참 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처럼 거리 전도는 물론 자유로운 전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은 오래전에 프랑스 식민지로 10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세워진 교회, 100년도 넘은 교회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대대로 이어져서 이 개신교 크리스찬은 아주 적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100여 년 된 교회에서 어린이들, 그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교인들을 초청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여름 성경학교 행사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두 교회는 다 농촌교회였습니다. 농촌교회였지만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이 프랑스 시대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근사했습니다. 또 그곳에 많은 어린이들과 또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두 교회 중에 더 시골 교회가 두 번째 교회였는데 초청 행사를 계속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현지 베트남 목사님이 참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마음은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린이들이 또 지역민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청 공연이 시작됐고 또 우리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뜨겁게 진행되는데 이 베트남 선교사를 통해서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전해온 말씀이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후의 순서를 가지면 안 되겠냐고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 행사가 마음에 안 드나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태권도를 보여주면서 송판을 격파하니까 막 송판이 막 날아가고 애들은 와 하는데 송판 날아가는 게 싫은가 보다. 강대상을 이 송판이 날아가는 게 싫은가 보다. 팬베이라고 부채춤을 추고 막 청년들이 춤을 추니까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거룩한 목사님이신가 보다. K-팝 같은 파워 댄스를, 파워 워십을 청년들이 추니까 막 학생들, 어린이들은 막 환호하는데 그게 못마땅한가? 여러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공연을 또 왜 이 행사를 바깥에서 진행하는가? 이 더운데. 성전 바깥의 온도가 40도도 더 넘는 시간인데 이 폭염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제 마음에 어느 시점에서 적당한 상황에서 끝내고 우리도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쉴까? 이런 생각도 막 복잡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역자들과 청년들에게 일단 교회 안을 청소를 깨끗이 해주자 하고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진행된 행사는 교회 바깥에서 학습센터를 만들어 놓고 게임도 레크레이션도 하는 행사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느 시점에서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컸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청소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가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6개, 7개 학습센터에서 이 베트남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행사를 진행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을 흠뻑 젖으면서 하는지 아이들은 너무나 좋다고 흥미롭게 그 눈빛이 빛이 나면서 기쁨이 묻어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자칫 행사를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막 회개가 나왔습니다. 저런 청년들의 열심에 이것은 아니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하는 순간에 한국에서 2년 정도 공부했다고 하는 한국말을 조금 하는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는 베트남에서도 아주 시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레크레이션도 못 해봤습니다. 게임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서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면서 오히려 제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중단할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진행 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이 제가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증거할까 하고 이제 설교와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고 원하는 대로 교회 바깥에 가서 끝까지 진행할 마음을 갖고 교회 바깥에서 행운권도 추첨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아이들이 가고 싶은 애들은 가고 하고 싶은 애들은 하라고 머리 깎는 이발을 한쪽에서 또 해주고 한쪽에서는 풍선을 가지고 풍선 아트를 만들어서 그 강아지 모양, 꽃 모양으로 풍선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손에 네일 아트를 해주고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이런 등등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곳곳마다 애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나도 해달라고, 나도 풍선 달라고. 풍선도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 받고 갔는데 나도 이 칼 풍선 해달라고, 나도 이 풍선을 다 들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중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베트남 담임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이 모든 행사 끝머리에 우리 청년들을 다 모여지게 해줄 수 없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평신도 대표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아까 미안했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사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겁도 났지만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이 경찰이 혹시 오면 교회가 문제도 될 수 있을까 봐 저렇게 초조해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청년들의 그 땀 흘리면서 열심히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가졌던 순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이 베트남 이 선교 행사가 은혜롭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도 캄캄한 밤중도 찾아오지만 캄캄한 밤중이 되면 하늘의 별은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도 희망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둡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미래가 열릴 거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역사는 절망을 말하고 이 역사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는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말하고 그 가운데도 소망을 외친 간절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가득해서 먹을 것 하나 없던 시대, 그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외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가 본문 성경에서 외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세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고백이 나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엘리야가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큰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무지 비가 올 징조가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큰 비가 오는 그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 비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큰 비를 주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참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란 선지자는 다 잡아가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등장하면서 곳곳에 바알 우상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 신전을 만들고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찾는 선지자 하나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외치기까지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 셋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럴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세심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해서 모두를 절망시키고 한없이 모욕적인 말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고통을 줄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소년 장수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 하나를 무기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셨던 모세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 관심 갖고 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나서자 사울왕은 다윗의 그 작은 키와 아직도 왜소한 어린 모습을 보면서 과소평가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갈 수 있더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오라, 나는 너의 살을 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줘버릴 것이다.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이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저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실패할 것 같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불행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희망이 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이야기는 그 시대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온 땅을 바알 신전 만들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던 시절에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결하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850명이 갈멜산으로 올라오고 엘리야가 혼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 참신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쌓아놓은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바알 제단은 하루 종일 외치고 심지어 몸에 피를 내면서 외쳤어도 아무 캄캄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태웠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또다시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저 바다 끝쪽 저쪽을 바라보고 오거라. 무슨 구름이 떠오르는지 무슨 기미가 있는지 비가 올 그런 상황인지 쳐다보고 오거라. 돌아온 사원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할 때 곧바로 소낙비가 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때 43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일인가 보다 포기하자 그만하자 합니다. 사탄은 포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만 기도하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째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7번째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 히브리 표현의 끝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6번은 인간 한계의 끝자락을 말합니다. 7번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7번째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저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한 번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닫힌 문제를 그의 작은 가슴에 끌어안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본문 엘리야의 기도 장면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왔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해졌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 하늘문을 연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7번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환이 와서 7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겨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흥분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작은 구름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큰 비를 봅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된 비결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심겨져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고 공중에서들도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기느니라.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작은 것으로 응답하셨을 때 애게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장맛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감동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그들에게 풍족하게 하자고 먹을 것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갖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십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밝은 곳을 보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에 찬 엘리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새까만 먹구름들이 바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에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큰 비가 옵니다.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큰 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그 작은 구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 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작은 은혜를 경험할 때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하나님이 하늘 문 여셔서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6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막 달려갑니다. 나이가 많아진 엘리야, 비를 흠뻑 맞습니다. 달려간 길은 56길도 넘습니다. 왜 그 나이에 그 비를 맞고 뛰었을까요? 그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엘리야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비를 송두리째 맞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고 가슴 뛰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가슴 뛰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절망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비가 오는 소리를 귀에 들려주셨다면 비가 오나 보다, 기다리면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도 다시 기도합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던 것처럼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큰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래전 가난하게 살던 빈민촌에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가만히 보니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학교 하나를 세워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한 빈민촌의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유명했던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기도 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헨리 포드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보다 하고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당신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
행색도 초라하고 그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1달러, 1달러짜리 한 장 던지고 거절의 의미로 사무실을 나가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깨끗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 여사는 다시 돌아와서 기도실에서 1달러를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헨리 포드를 생각나게 하셨고 찾아갔더니 헨리 포드가 1달러를 내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꽃씨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흙에 꽃씨를 사다가 텃밭을 일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꽃이 자랐습니다. 꽃을 하나하나씩 들고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꽃씨를 팝니다. 이 꽃으로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꽃을 사주십시오 하니까 기부금이 조금씩 더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 6년, 7년을 계속해서 꽃씨를 심고 꽃을 피워 팔면서 돈을 모으자 판자로 만든 그런 막사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판잣집입니다. 판자로 만든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교식을 하면서 헨리 포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7년 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갔더니 1달러 하나 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꽃씨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꽃씨를 심었더니 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팔면서 기도했더니 7년이 되어 이 판자로 만든 이 막사 같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헨리 포드가 앉아있다. 그 간증을 듣고 놀랍니다. 감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짜리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지금도 LA 근교의 베리스쿨 좋은 학교로 세워졌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그 속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소낙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임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